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읽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은 우리 인생 안으로 분배된 그 삼위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 여러분 메모지를 다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분배, 하나님을 우리가 분배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관계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이렇게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 당신의 피조물인 사람 속에 자신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을 그 사람 속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생명으로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사람 속에 분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나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방법을 가져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나,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천당에 가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종교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까, 하나님 계신 대로 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좋은 곳이 있다는데 그리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종교적이 아닌 철학적인 그런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왔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른다든지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왔다 이것입니다. 왔다. 전혀 방법이 다른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것은 타락한 인간은 그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찾아가겠습니까? 태양이 오니까 우리가 빛을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천둥 번개 소리가 나니까 번개가 치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지. 우리가 천둥 번개를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 아들이 저 하늘에 계시다가 땅으로 내려오셨다,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 그걸 보고 성육신 했다 이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혹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유치원적인 수준에서 들으면 그 예수라는 그런 분이 하나님 아들인데 저 구름의 어디 높은 데 계시다가 이렇게 내려오신 것으로, 사람의 세계로 내려오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구름 위에 계시다가 왔겠습니까? 땅이 아닌 어디 다른 데 어떻게 계시다가 왔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늘에 계시다가 이렇게 떨어져 내려온 게 아니고 육신의 몸 속에 들어와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아기가 돼가지고 10달 만에 낳았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10달 만에 사람 몸에 들어왔다 와서 낳았다. 거기서 자라가지고 낳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이 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왔다는 것이지 어디 예수라는 분이 저 공중에 있다가 왔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씨가 와서 사람 속에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나왔다 그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원리와 똑같지요. 그러니까 자, 이 원리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생명이 그 씨처럼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서 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자라는 것. 마리아의 태에서 예수가 자랐듯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씨가 와서 생명의 씨가 와서 우리 안에서 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왔다는 뜻입니다. 왔다. 이게 거리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생명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 분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 의로운 방법이라야만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어디나 오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아무나 영접한다고 영접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의로운 방법이라야 한다. 비가 고일 때가 있고 안 고일 때가 있잖아요. 똑같이 비가 내렸지만은 고이는 것도 있고 안 고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릇을 갖다 놓으면 비가 왔는데 한 대박 고인 데도 있고 두 대박 고인 데도 있고 세 대박 고인 데도 있습니다. 비는 똑같이 왔지만 그릇에 따라서 고이는 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도 그냥 아무나 오십시오 하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영접합니다 그러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해진 꼭 그 길이 아니면 안 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의라는 방법입니다. 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하지 않고는 오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저 고래가 북태평양에서 우리 한국 동해바다까지 올라면 그것은 고래라고 하는 그 생명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그 법칙을 따라서 바다를 헤쳐가지고 올 수 있지 비행기처럼 날아서 올 수는 없단 말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서 올 수는 없잖아요. 고래가 아무리 힘이 좋은 동물이 하더라도 날아올 수는 없습니다. 물을 통해야만 올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자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밖에는 오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방법을 할게요. 그럼 의라는 게 뭔가? 의라는 것은 옳다 그 말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옳다 그 말인데 이 옳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위치가 옳다 그 말입니다. 불변하는 위치. 이것이 의입니다. 자, 근데 인생은 어떤가? 인생은 불변하는 위치를 이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은 것은 불변하는 위치로 창조해 놨어요. 소나무는 영원히 소나무입니다. 잣나무는 영원히 잣나무예요. 자기 마음대로 잣나무가 소나무 되고 싶다고 되고 소나무가 잣나무 되고 이렇게 하는 법이 없고 한번 정해놓은 건 영원합니다. 이건 불변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 의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소나무가 지금 살아있는 건 전부 다 그 불변하는 자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만일 잣나무가 되려 한다 그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잣나무가 소나무 되려 하더라도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자기 인생의 이치를 이탈했단 말입니다. 사람만. 만물이 다 참되는데 오직 사람만 거짓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만 자기 위치를 이탈했습니다. 물론 사람보다 먼저 이탈한 놈이 있죠.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먼저 자기 위치를 이탈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이탈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아펜제이는 자꾸 사람 옆에 있으면 아펜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 아펜제이 주변에 있으면 가면 아펜제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편쟁이 한 사람이 동네에 있으면요, 그 동네는 아편쟁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기처럼 되게 하고 싶으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 생기게 되고, 불의한 사람이 있으면 불의한 사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도 지 혼자 이탈하면 될 건데, 지 혼자 이탈한 게 아니고 그 이탈한 게 지는 좋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유혹해서 이탈하게끔 만들었단 말입니다. 사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이탈한 것들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불의하다 그럽니다. 불의하다. 예, 불의하단 말을 우리가 도덕적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 근본적인 의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도덕적인 것도 있지만 근본은 그 위치를 이탈한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이탈한 것. 천사는 자기 위치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됐습니다. 아담은 자기 위치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에게 맨 처음 묻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위치를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뭘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위치를 이탈했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자기 위치를 영원히 변치 않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냐 안 의롭냐 이것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 위치를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분이란 말이에요. 자, 자기가 영원히 자기 위치를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오실 때도 그 방법으로 오시지 위치를 변경해서 오실 수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의로운 방법이 아니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인간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분배가 되겠습니까? 예, 기름이 물 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이 자기 위치를 이탈해버린 인간에게 어떻게 오겠냐 이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주여 오십시오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예, 내가 뭐 믿습니다 해도 안 되고, 이건 오십시오 해도 안 되고, 뭐 영접을 100번 1000번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올 수 있는 대로 오는 거지. 올 수 없는 데로는 올 수가 도저히 없어요. 예. 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성분에 맞는 그 길이 있어야 오신다 그 말이에요. 길이 있어야. 사막에는 왜 사막이 됐습니까? 비가 안 와서 사막이 됐습니다. 왜 비가 안 옵니까? 비가 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막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지금 황사가 뭐 있다고 날아오잖아요. 사막에서 막 날아오는데 중국의 엄청난 부분이 사막입니다. 예,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인생에게 분배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로 가겠다 하는 생각이나 아니면 그분의 경지에 도달하겠다는 생각이나 이게 다 이탈한 생각이죠. 이 자체가 다 이탈한 생각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분배 자체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가겠습니까? 예, 위치가 이탈됐기 때문에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라는 방법으로 밖에는 오실 수가 없는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왜 십자가가 꼭 필요한가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의로 세워집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건 대조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뭔가 위치를 이탈한 불의한 자들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위치를 이탈한 자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회,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탄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대단히 불쾌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근원을 따져보면 위치를 이탈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네, 위치를 이탈한 사람들이. 그래도 도덕적으로 불의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선한 사람이 많고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일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위치를 이탈한 걸 보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도 위치를 이탈했고 악한 사람도 이탈했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불의하단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고 악한 것이 없고 다 위치를 이탈한 것만 있다 그것입니다. 선하고 악한 것은 다 그 다음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때 그것은 우리가 빌딩이 있는 이걸 보고 세상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위치로 이탈한 불의한 자들로 이루어진 사회, 그걸 보고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뭔가 위치가 정상적인 사람, 위치가 이제 회복되어야겠죠. 정상적인 사람이 없으니까 위치가 회복된 의로운 자들로 이루어진 사회,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위치가 회복된 의로운 자들로 이루어진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어디 뭐 구름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밑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불의한 자가 있으면 그 세상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맨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 회개하란 말은 이제 위치가 이탈된 데서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위치가 이탈된 데서 돌아서라. 물론 술 먹는 사람하고 술 먹지 말라 이 말도 되지만, 도둑질하는 사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도 되지만, 이런 말 하려고 성경을 써놓은 게 아니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 하려고 쓴 게 아니고, 영원한 위치를 이탈한 이 이탈한 사람을 향해서 돌아서라고 한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술 안 먹고 뭐 도둑질 안 해도 불의한 건 똑같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건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6장 33절도 보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그 나라는 바로 의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7장 23절에도 어떤 사람들이 뭐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다 좋은 일 했습니다 하니까 하는 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럽니다. 아니 그 뭐 병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걸 말하는가? 그 사람들이 병 고친 것이 잘못됐단 말이 아니고, 귀신 쫓아낸 것이 잘못됐단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위치를 이탈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불법을 행했다 그래. 불법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나 이렇게 됐잖아요. 의에 거하는 바, 그러니까 의 안에 거하는 그 말이죠. 의로 거하는, 의로 존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이 말입니다. 의로 존재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의가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의가 회복돼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를 전파했죠. 요한은 회개를 전파하려고 왔습니다. 왜? 돌아서야 되니까. 그 이치를 이탈한 데서 돌아서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다음에 오셔서 천국을 전파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의가 있는 곳에 세워질 수 있지, 의가 없는 곳에는 세워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하고 높고 순전한 의는 무엇인가? 이것이 문제죠. 어떤 것이 그런 의의 표준인가? 우리 어떤 표준이 있어야 그걸 보고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 표준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관계된 것입니다. 의가 뭔가? 세상에서 의에 대해서 개념이 훨씬 많지요. 뭐 안중근 의사, 그죠? 나라를 위해서 의롭게 죽었다. 의사 이런 의로운 거 이런 것 말합니다. 의롭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냥 관념이 좀 정직하고 꼿꼿하고 옳고 뭐 지조를 굽히지 않고 뭐 이런 것 보고 의롭다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예수의 죽음과 관계된 의입니다. 죽음과 관계. 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모든 불의를 끝낸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이 모든 불의란 것 속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지만 이 모든이란 말은 여러 가지라는 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근원적으로 인생의 불의를 얘기합니다. 이탈한 거 이걸 끝냈단 말입니다. 이탈한 걸 끝냈다 이것입니다. 거기서 물론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가지 것도 다 끝내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다 불의한 데서 온 것이니까 자동적으로 끝나게 된단 말이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도둑질한 사람 도둑질을 못하게 하려고 죽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도둑질한 사람 도둑질 안 해야죠. 당연히 안 해야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건 아니다 이겁니다. 옛날에 내가 참 어려웠던 것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이거 참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이거 그냥 너무나 기정사실화 돼갖고 예수님이 죽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너무 기정사실화 되는데 갑자기 가서 그런 말 물으면 뚱딴지같이 말입니다. 이상하게 생각될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어려운 말이 이것이 아주 너무나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가지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할 일은 없는 것 같다. 죽으시기까지. 예? 뭐 고난 받는 것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는 거 얼마나 고난스럽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늘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결정적으로 막 악한 짓을 하다가 회개해갖고 예수 믿고 막 목사 되고 이런 사람 보면 부러웠어요. 나도 한번 그렇게라도 됐으면 차라리 이 문제가 없을 건데 이거 뜨뜻미진하게 살아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살아가지고 이거 죽을 일도 없고 살 일도 없게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더 실감이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은 의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는 내가 이탈된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위치를 이탈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위치를 이탈한 것을 끝낸 것이 예수의 죽음입니다. 자, 그것을 끝낸 것은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네가 위치를 이탈했으니까 너는 위치를 이탈한 것을 끝내고 돌아오라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다른 걸 아무리 해도 이 요구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유태인들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율법 속에서 앉아서도 강론하고 서서도 강론하고 문설주에도 바르고 옷자락에도 달고 다니고 이마에도 붙이고 미가 손자락하고 오만 것이 다 율법으로 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나아가지고 자라서 큰 사람하고 우리 같은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을 무시할 만해요. 그렇게 교양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보면 완전히 야만인이죠. 뭐 그런 되겠어요. 개돼지처럼 생각했단 말입니다. 죽어도 뭐 그 죽는 걸 뭐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는 만족이 안 된다 이겁니다. 누구 점잖지만 하나님의 의에는 만족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름에도 지금도 시커먼 옷 입고 다닙니다. 지금도 모자 까만 모자 쓰고 시커먼 옷 입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너 그 검은 옷 입어봐야 내 의의 요구가 안 채워진다 이겁니다. 너가 뭐 경건 한치 해봐야 내 의가 만족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나는 영원 불변한 위치에 있고 너희는 위치를 이탈해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회개하라는 소리가 나온 겁니다. 맨날. 어찌 그렇게 많이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옛날에 또 한 번 두 번 말하면 듣지 그거 안 듣고 해가지고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유태인들은 정말로 못된 사람들이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악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와보니까 그 악질들이 아니고 정말 선한 사람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가장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지금도요 우리 옛날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천지 차이입니다. 옛날에 어려서부터 나가지고 천자문 배우고 소학 배우고 동문선수 배우고 이거 전부 다 인간 되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처럼 뭐 산수 가르치고 뭐 영어가 이런 게 아니고요. 전부 사람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세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르죠. 감히 어떻게 부모한테 대든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기 때문에. 근데 요즘 뭐 사람들 안 그렇잖아요. 부모도 잘못하면 죽여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 생겨요. 그러니까 뭐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소학 같은 책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사람의 도리를 바르게 가르쳐 놨는지.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한테 그런 거 가르치고 싶어요. 좀 기본 상식을 좀 갖게 하려고 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은 가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 요즘 너무나 막 방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에 만족이 안 된다. 다 위치를 이탈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 이탈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이탈한 사람은 끝을 내야 된다 이겁니다. 고칠 수가 없다. 고치도록 만들어지지 않고 죽어야 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만족하셨다.
자, 근데 이것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것이 이제 놀라운 일입니다. 예, 내가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면 나는 혹시 그렇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인해 가지고 자기 안에 포함된 모든 인류, 그러니까 이건 한 운명의 문제입니다. 포함된 모든 사람을 다 의롭게 한 것입니다. 네, 모든 사람을 다 의롭게 했어요. 부처님도 훌륭하고 공자님도 훌륭하고 다 훌륭해요. 다 훌륭하지만 자기처럼 되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부처님이 우리를 자기처럼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님이 자기처럼 되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처럼 되게 한단 말입니다. 자기처럼. 왜? 이건 운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의 문제 같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 공자님의 행위를 어떻게 가르쳐가고 그분처럼 하겠냐 이겁니다. 오직하면 그 제자들은 공자님을 가르쳐서 생이지지했다고 합니다. 나서부터 다 아는 분이다. 배운 게 아니고 나하면서 다 아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렇게까지 존경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본받아가지고 몇십 년이나 하면 아니면 몇 억겁의 인생을 살면 그렇게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왜 자기가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를 다 의롭게 할 수 있는가? 이건 운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행위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고 그냥 운명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죠.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 네가 공자님처럼 되라. 네가 예수님처럼 되라.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죽으라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공자님처럼도 못 되는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 자체가 불의한지 몰라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의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다른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예,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류를 그 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예, 포함시킨. 야, 이걸 우리가 모르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알 때만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의 분배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아, 의도 분배가 되는구나. 분배가 되는구나. 예, 내가 의로워져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 분배가 되는구나. 예,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라는 공식, 등식, 죽음 곧 의라는 그 등식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의로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외에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어떤 생명도, 예, 어떤 행위도. 자, 높고도 완전한 의를 이루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의를 이루신 주님,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 내게 자기의 생명을 분배하신 주님. 그러니까 양심이나 율법이나 뭐 도통하는 거나 뭐 이런 세계 속에서 분별한 게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양심이 맑다 해서 내 맑은 양심을 누구한테 분배할 수 있습니까? 분배 못합니다.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 해서 나는 지킬지 모르지만 내 지킨 그걸 다른 사람이 분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도 자,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치를 이탈한 다음에 양심 시대가 오고 양심 시대 다음에 율법 시대가 옵니다. 야, 율법 시대 다음에 무엇이냐? 이게 바로 예수 시대인데 이 예수 시대는 뭐냐? 그건 사랑의 시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 시대는 사랑의 시대가 아니고 예수 시대는 이 운명의 시대입니다. 예, 그분을 안에 포함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예, 이것은 최첨단이에요. 그러니까 첨단이라고 말할 수 없어. 첨단은 또 첨단이 생기니까 이건 최종적인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여기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 안에 와서는 구원을 받지만 여기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인생의 운명을 잡고 운명을 가지고 운명 안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거기도 아니라면 어디가 가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도 높은 의. 우리는 이 의를 표준으로 해야 됩니다.
의하면 예수님 죽음 의라는 그 등식, 이게 바로 의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도덕적이고 종교적 이런 의에 또 헷갈려 버리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분배는 거룩한 성분을 우리 분배하려는 것입니다. 위치를 옳게 하고, 첫 번째는 위치를 옳게 하고, 두 번째는 거룩한 성분을 분배하려는 것인데, 그 거룩한 성분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네, 거룩한 성분은 죽음은 의를 이루었죠. 죽음은 의를 이루었습니다. 의는 뭔가 부활 안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예, 부활 안으로 우리 안에 부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어 부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부활이라는 보상을 줬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자, 의는 부활 안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담을 보고 너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아담 이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사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살았다 이런 것입니다. 너는 살았다. 왜? 너는 의로우니까. 너는 의로우니까.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겁니다. 너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요? 위치가 제대로 된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산 사람이 됐죠. 의는 부활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럼 부활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생명과 하나 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거룩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활한 삶 자체가, 의로 인해 가지고 부활에 이르는 그 삶 자체가, 그 생명 자체가 거룩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생명입니다. 자, 이 거룩한 성분은 우리 안에 와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 성화를 이룬다 해서 거룩하게 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성분이 와서 죽고 다시 산 그 성분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분으로 바꾼단 말입니다. 자, 그래 거룩한 성분을 주입하는 거죠. 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건 거룩한 생명을 위한 것이거든요. 부활이라는 것은 다른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악인의 부활도 있고 선인의 부활도 있고 그렇습니다. 악인의 부활을 보고 심판의 부활을 하고 선인의 부활을 보고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부활이 꼭 예수 잘 믿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활은 있습니다. 예, 안 믿어도 있어요. 악한 놈도 부활한다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 부활해. 다 부활해. 그러니까 단순히 부활만 하려면 뭐 악한 짓 해도 상관없어요. 단순히 부활만 하려면,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뭐 무슨 짓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바라는 부활은 그 부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을 바라는 겁니다. 죽음의라는 그 등식을 통해서 나온 그 부활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을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목숨이 뭐 80이니 100년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이걸 벗어나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죽음의를 통해서 나타난 그 부활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그 생명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의의 요구대로 그 수준에 이르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요구의 수준에 이르도록 되어진 그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 서울대학교가 요구하는 수준, 연세대학교가 요구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 요구의 수준에 딱 맞는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도 영원히 위치가 변치 않는 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영원히 변치 않는 위치, 그러니까 하나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는 하나님의 요구와 수준에 딱 맞는 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됐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 아들로 확정됐는가? 그것은 거룩한 성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부활 자체가 거룩한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확정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 아들이냐고 묻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 석가모니는 하나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묻지 않겠냐 이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 거룩한 성분 안에서, 거룩한 영 안에서, 성결의 영 안에서 하나님 아들로 확정됐다 그럽니다. 확정됐다. 왜? 그 성분이 그렇다 이거예요. 성분이 바로 하나님 성분이다 이겁니다. 그 성분은 바로 의의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분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의에서 나온 성분이죠. 의라는 데서 나온 성분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 의 따로 있고 거룩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의라는 위치에서 나온 것이 거룩이라는 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의롭다고 본다면 그는 거룩한 분이죠. 의로운 건 따로 있고 거룩한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이 거룩한 성분을 포함하는 생명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사람과 다른 건 뭐냐면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했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 행위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그렇죠? 행위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그분이 부활하지 않아서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주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다른 생명이 지금까지 있었던 생명이 아니라 다른 생명이 그 부활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부활이 시작될 때 우리가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그의 부활을 본바다란 말은 한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한 모양, 호모. 그의 부활과 한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부활과 한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부활하고 다른 거죠. 악인의 부활도 아니고 선인의 부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라는 등식에서 나온 부활입니다. 죽음의라는 등식에서. 자, 이 의가 이 생명이 이제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럽니다. 자, 어찌하든지 내가 그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말은 그 부활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어찌하든지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거. 그냥 아이고 이거 100년밖에 못 살아 되겠냐, 90년밖에 못 살아 되겠냐, 좀 길게 살아보자 이래서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건 탁월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생명. 이 만물 가운데 없었던 생명이다 이거. 우리 육신 안에 없었던 생명이고 천지가 안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이다 이거예요. 이 생명이 놀라운 탁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겁니다. 안 죽고 살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에 이르려 한다. 그래서 부활의 수준은 생명의 수준이 됩니다. 식물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은 식물의 수준이죠. 식물은 그 생명대로 살아요. 그 수준대로. 동물의 생명은 동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동물의 수준대로 생활을 낳게 됩니다. 식물의 생명은 식물의 생활을, 동물의 생명은 동물의 생활을 낳습니다. 왜 겨울 동안 죽었던 식물들이 봄에 나오는가? 그것은 식물의 생명이 그러기 때문에. 동물의 생명은 왜 그렇게 사는가? 동물의 생명이 그러기 때문에. 소는 왜 멍청하게 쳐다만 보고 있는가? 동물의 생명이, 소의 생명이 그러니까 아무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냥 아니 그렇게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냥 어물어물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 보고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누가? 근데 인간의 생명 있죠. 우리 인간의 생명. 이것은 육신의 생명. 우리가 지금 숨 쉬고 밥 먹고 하는 생명.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선한 생명 가져서 선한 일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천성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요. 어찌하든지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예수 믿어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저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도 없다. 저런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 그런 사람한테 가면 전도하러 가면요. 아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 당신들이나 좀 선한 일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정말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런가 하면 정말 타고나게 악한 사람도 있어요.
마치 악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 여러 가지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이 생리학적인 생명도 있고, 선을 행하는 생명도 있고, 악을 행하는 생명도 있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인생의 생명입니다. 물론 유치가 이탈됐으니까 선의 생명도 나오고 악의 생명도 나왔죠.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은 무엇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했을 때, 자, 내게 오는 자는 살 것이다 했을 때, 나는 생명이다 했을 때,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이런 그 생명, 그분의 자신 생명은 뭔가? 이건 바로 부활 생명이고, 이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생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지신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조회라고 그러면 조회. 네.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이다. 자, 이 생명이 바로 생명이 그 수준의 삶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 그 생명만큼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이상의 수준으로 살 수가 없어요. 개가 개 이상의 수준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 개 좋게 해주고 방 안에다 키우고 뭐 해봤자 오줌 싸는 것 보면 냄새 여전히 나고 똑같습니다. 뭐 개하고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수준대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생명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우리가 인간의 생명으로 살면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선을 행하는 생명으로 살든지 아니면 악을 행하는 생명으로 살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의 차원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바꿀 때만 부활 생명으로, 거룩한 생명으로, 바로 하나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냥 부활 생명의 수준과 그 활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으로 거듭난 자들을 양성한다. 우리 속에 양성한다. 자, 그 생명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받고 우리는 예수 안에 포함돼서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뭘 하냐?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양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이 성화에 이른다는 것이죠. 성화에 그 생명이 그렇게 하게 한다 이겁니다. 부활은 그러니까 뭔가 활동 중인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활동하고 살아 움직이고 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생명을 분배하는 것은 뭐 때문인가? 영화롭게 됨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됨을 목표로. 예, 거룩한 성분의 분배, 이 분배는 개인적으로는 성화에 이릅니다. 인격적 성화죠. 그러니까 예, 거룩한 인격이 된다. 단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말할 땐 성화라고 하고 단체적으로 말할 땐 영광이라고 그래요. 예, 네. 성경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개인의 성화도 좋지만 단체적인 영광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성화가 없이 단체적인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개인의 성화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또 기독교 안에도 많고 다른 종교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인 성화는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목표. 그냥 자기 혼자 훌륭해지겠다 그뿐이지 목표가 없어요.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분배해야 되는 거죠. 예, 그냥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그의 삼일성에 의해서 어떻게 분배하냐? 자신의 삼일성에 의해서 자신의 거룩한 성분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냐? 이건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분배를. 예,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구명하기 위해서 삼일성을 삼일 하나님, 삼위일체 이걸 생각하면 끝도 갓도 없는 이론에 빠지고 말하고 그분은 분배하기 위해서 이 삼일성이 필요합니다. 근본이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건 다 근본이 있잖아요. 모든 건 다 근본.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는 근본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들 하나님 그럴 때는 체현되신 걸 말합니다. 예, 체현돼 사람이 됐다 이거 사람이 됐다. 근데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영을 얘기합니다. 자, 이 삼일성 하나님 자신이 이 삼일성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그 삼일성으로 우리에게 분배하신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분배하는 방법이 삼일성이 아니면 분배할 수가 없다. 영원하신 아버지, 근본이신 아버지 어떻게 우리에게 바로 오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인가 체형이 돼야 되죠. 예. 실험관에서 누구를 통해서인가 체형이 한 사람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씨가 퍼질 수 있잖아요. 자, 그 체현된 씨는
그 체현된 씨로 있으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영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분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택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왜 택받았는지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나를 택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릅니다. 내가 착해서 택했는가? 그걸 생각해보면 별로 착한 게 없고, 내가 악해서 택했는가?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왜 택했는지 몰라요. 왜? 아버지가 했으니까. 근원이신 아버지가 했으니까. 안 보이신 분이 했으니까. 자, 아들은 뭔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포함시키려고 왔어요. 자기 안에 포함시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좀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안으로 모든 인류를 포함시키려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게 성육신의 목표입니다. 자기 안으로 포함시키려는. 이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영은 뭐인가? 아들 안에 있는 우리 영과 연합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분이 아무리 왔어도 그 영으로밖에는 우리가 연합이 안 됩니다. 그분의 육신과 내가 연합될 수가 없잖아요. 그의 영과 내 안에 있는 영이 합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후에 그 영이라고 됩니다. 그 영. 예,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한테 오셨지만 우리와 연합할 때는 육신의 모양으로 연합한 것이 아니고 그 영으로 우리한테 연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실제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을 하나님의 실제라고 말하는 이유는 물론 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멀지만은 최소한도 오늘 우리에게 실제화될 때는 우리를 통해서밖에는 실제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전기라는 힘이 얼마나 큽니까? 엄청난 힘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전력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전력도 얼마나 많은 전력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등이 될 때만 실제화됩니다. 예, 이건 지극히 적은 거예요. 뭐 50W나 100W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100W나 50W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바로 한국전력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전기의 실제화입니다. 예, 전기는 불이 아니거든요. 예, 불이 아니니까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가 딱 불이 켜질 때 이거 실제화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불이 한국전력회사의 모든 전기의 모든 용량을 다 발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아니지만은 이건 실제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실제화될 때는 이런 겁니다. 예, 그분 안에는 무한한 전력을 갖고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인격화 될 때, 그때 실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지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한국전력회사에 있는 전기를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 작은 등으로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작은 등으로밖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등이 켜지니까 아이고 참 한국전력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안 켜지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분배는 이렇게 삼일성이신 그분을 통해서 삼일성을 통해서 택하시고 포함시키시고 연합함으로써 우리 안에 실제화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배하신 것은 자신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분배하냐? 그건 자신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화된 결과는 하나님 표현입니다. 예, 인격적 표현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고 단체적 표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거룩한 성분을 갖고 거룩한 생명을 살아내는 걸 보고 성화됐다 그러고, 자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단체화됐을 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예, 성화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오순절 날에 시작됐어요. 우리가 오순절 날을 상상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본다면 오순절 날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지금 핍박을 인해서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모두 숨어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근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막 나타났다. 그 안에서 막 각 사람의 말로 막 방언을 했다. 이런 걸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놀라운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광경. 이 놀라운 광경은 단체적인 영광이었었어요. 예, 그 핍박 속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한 죄수, 그 버려진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지질이 못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예, 뭐
대통령을 따라다닌다든지 뭐 그래도 국무총리를 따라 이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뭐 거짓말하다가 죽은 사람이다. 예?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말할 때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는 졸개들이니까 얼마나 창피한 사람들이고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는 큰 것이었죠. 엄청난 것이었어요. 자, 하나됨의 실현. 그때 모든 사람은 하나가 됐어요. 이 하나됨의 실현. 이 하나됨의 실현이 곧 교회 생활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 됐을 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교회 생활은 뭔가 뭘 목표로 하는 것인가? 하나됨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야, 교회 생활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교회 생활에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래서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교회라는 거 있단 말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요즘에 빗나가가지고 딴 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건 아니 인간의 필요를 막 채우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그분이 오신 목적은 오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냥 그 십자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십자가 앞에 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곧 지금 죽을 운명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럽니다. 때가 이르렀. 그 죽을 때거든요. 알고 보면 그냥 육신으로 보면 죽을 때인데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 십자가로 치시기 직전의 기도입니다. 직전의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제자들이 다 기록을 했는 것인지 안 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 기록해서 한 말이 아니고 제자들이 뒤로 안 것이라고 생각해요. 뒤로 안 왔어요. 예. 십자가에서 다 버리고 갔던 사람들이 뭐 이거 언제 수첩에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예수님 기도하신 걸 옆에 누가 들었겠습니까? 예, 예수님 혼자 기도하신 건데. 근데 제자들 속에 이것이 알아졌단 말이에요. 아, 하나됨. 바로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 돼야 돼요. 예. 하나 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일을 해도 다 잘못한 거니까. 무슨 일을 했어도 잘했어도 잘못한 것이, 못했어도 잘못한 것. 하나 된 거 이외에는 교회에 필요가 없으니까. 예. 하나됨의 실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 예. 우리 안에 분배된 하나님은 우리 존재 안에서 생명이 된다. 자, 하나님은 의를 분배하고 거룩을 분배하고 그랬죠? 자, 이것은 모두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분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방식인데 이 분배된 하나님은 우리 존재 안에서 우리 생명이 된다. 생명이 된다. 첫째는 영 안에 생명이 된다. 8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이 말은 생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됐다 이 말입니다. 너의 영이 생명이다 이겁니다. 너의 영이 생명. 너의 영이 조회다 이런 뜻입니다. 너의 영이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의 영이 조회다 이런 뜻. 너의 영이 조회다. 혼안에 생명이 된다. 8장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생각은 혼입니다. 혼인데 우리 생각이 생명이 된대요. 생명이. 우리 생각도 생명이래요. 우리 생각도 조회래요. 조회. 우리 생각이 조회다 이런 말. 조회. 몸 안에도 조회가 된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이 말은 너희 죽을 몸도 생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 죽을 몸도 조회다 이런 뜻이죠.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그러면 그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다 생명이 되니까 조회가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조회의 삶이 아니겠어요? 조회의 삶. 소의 생명에서 소가 나오듯이, 개의 생명에서 개의 생활이 나오듯이, 조회라는 생명에서 조회의 생활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활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긴 과정을 겪어온 것입니다. 긴 과정을 겪었어요. 자, 성육신,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롭게 하는 성화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단체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 이런 긴 과정을 겪어온 것입니다. 오늘 최종적인 자리는 교회입니다. 최종적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 이건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냥 이 교회 생활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산 것은 교회 생활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기 와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자기 혼자 집에서 영광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거랍니다. 여기 와서 나 혼자 부르짖어 봐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을 표현할 때, 그때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야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단체적인 영광,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점점 확대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나라가 된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냐, 바로 이 영광의 날을 위해서, 영광의 날을 위해서, 이 날을 위해서 산다. 정령이하고 여기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시간이 간다니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난 한 주간 동안 이걸 위해 살았으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도 할 수 없다. 그냥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시간을 어기노? 해서 나보고 왜 1시간 넘게 하노? 뭐 이렇게 그래 미안한데 한 주간 동안 이걸 위해 내가 살았으니까 조금 이해해다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한 목표가 이게 목표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영광을 표현하도록 사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다가 교회 와서 영광을 확 나타내고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럼 집에 돌아가면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영광을 나타내려 해도 안 돼. 혼자 해봤자 안 돼. 그러니까 한번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함성을 질러야 이제 그래야 영광이 나타나죠. 옛날에 축구할 때 보니까 말입니다. 그 집안에서 뭐 일하고 있는 사람 있어봐야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고 뭐 저기 어디 범어동 로타리 그리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막 한 번 소리 지르니까 천지가 진동한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교회 생활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한 것이고 이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우리가 하늘에 이를 수도 없고 우리가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도 없는 어쩔 수 없는 인생들이고 이미 위치가 이탈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거역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른 위치로 옮겨주시고 당신의 성분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한 표현이 되도록 우리를 양육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지금도 양육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양육하실 것을 인해서 주님께 영원히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수준만큼 우리가 양육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당신이 원하는 수준만큼 그렇게 양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주님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이 당신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 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 그의 풍성 넘쳐나네.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참 생명이 숨을 쉬네. 한 몸으로 교통하는 주님 세운 교회 안에 신령한 복 넘쳐나네. 오늘도 우리들은 새 것으로 누린다네. 내일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산다네. 주와 함께 복받기고 주와 함께 살아났네. 저주에서 해방되니 부활 생명 넘쳐나네. 주와 함께 승천하니 하늘 보좌 예비됐네. 모든 만물 다스리며 영원 생명 살아내리. 알 수 없는 불신 비밀 우리에게 보이셨네. 언제나 어디서나 참 만족한 교회 생활.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 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엔 전국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구름바다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것처로서 이어지며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닫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됐네.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엔 전국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구름바다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것처로서 이어지며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닫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됐네. 여보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